오늘부터 금년 후반기에 야고보서를 강의 설교를 할 계획을 했습니다. 야고보서는 신앙의 실천에 관한 내용을 가장 잘 표현한 책이기 때문에 언제고 제 목회 중에 야고보서를 한번 강의를 해야겠다 생각을 했었는데, 오랫동안 목회를 해오면서도 야고보서를 사실 강의를 하지는 못했었습니다. 이번 기회가 되었습니다. 집중해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경청해 주시기를 바라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배반해서 그 아름다운 그 에덴 동산으로부터 추방이 된, 쫓겨난 그때부터 지금까지 우리 인간을 따라다니는 두 단어가 있어요. 그것은 시련과 유혹이라는 단어예요. 이 두 단어를 우리는 잘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시련은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입니다. 왜 오느냐?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르게 세워져 가기 위해서 시련을 하나님이 주세요. 근데 유혹, 다른 말로 미혹은 사단에게서 오는데 왜 오느냐?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유혹은 우리에게 슬며시 오지만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우리를 공격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절단되게 하기 위해서, 끊어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인격을 넘어뜨리게 하기 위해서, 사단의 제자가 되게 만들기 위해서 미혹이 우리들 가운데 슬며시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난 한 달 동안 여러분이 듣고 겪은 뉴스 가운데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를 한번 기억해 보시기를 바라요. 온 세상적으로 지금 얼마나 어수선한지 몰라요. 얼마나 여러 가지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일들이 주변에서 멀리서 일어나고 있는지 몰라요. 미국 뉴스를 들어보면은 중동 땅에 새로운 전쟁의 전운이 감돌고 있어요. 그뿐입니까? 미국 전국을 비롯해서 세계 도처에서 왜 그렇게 기상재해들이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우리 인간이 걷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세기를 맞으면서 세계에 새로운 조짐이 하나 보이는데, 그건 뭐냐면은 청년들이, 공부를 그렇게 많이 한 청년들이, 실업자가 그렇게 많은 거예요. 대학을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일할 곳이 없어. 여러분, 이게 얼마나 지금 인간 세상에 심각한 문제들인지 아십니까? 자, 이런 세계적으로, 기상적으로, 전쟁의 문제, 경제의 문제, 그 다음에 실업의 문제,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지금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이만큼 우리 개개인들의 삶 속에 시련과 연단과 어려움과 역경들이 도처에 있다는 거예요. 도처에 있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우리가 지금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의 외적인 것이나 내적인 것들이 우리에게 꽉 엄습해 오게 되니까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좌절감이 생기는 거예요. 일이 안 되니까 낙심이 생겨요. 어떤 사람은 심하면 절망으로 마음이 나락에 떨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바로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만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시련 상황에서도요, 역경의 상황에서도요. 하나님이 어제는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데 오늘은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이시다 아니시다? 아니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제는 우리가 평안할 때는 우리를 케어해 주시다가 오늘 힘들어하는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내몰라라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아니시다?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본문은 우리 인생의 삶 가운데 그렇게 일어나고 있는 모든 사건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설명해 주는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 인생의 가운데 시련이 있는데 그 시련이 뭐 때문에 일어나는가? 우리는 그 시련을 받게 될 때 어떤 자세로 대해야 되느냐? 혹은 우리가 유혹을 받을 때 유혹을 이기는 비결이 뭐냐? 하는 내용들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말씀을 주시는 건 뭔가? 너희가 인생을 살다가 시험을 만나느냐? 그럴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한번 저를 따라 성경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기쁘게 여기라. 며칠 전에 우리 교회 한 성도님과 아침 식사를 했어요. 좀 힘들어 하셔요. 그래서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이런 대화를 나눴어요. 우리 인생에서 한 7, 80%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만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 한 20, 30%만 우리의 인생에 기쁘고 좋고 행복한 그런 일들이 있지 않은가. 이 말은 뭐냐면은 우리들의 인생에 주변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내 삶을 보게 되면은 힘든 일이 좋은 일보다 더 많이 일어나는 것 같은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누구든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의 시련을 겪지 않는 사람들이 없다는 것이에요. 여기에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이라는 여러 가지의 이 원어 속에는 여러 가지 색깔, 컬러라는 그런 의미가 나와 있어요. 여러분, 화가들 가운데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런 화가들이 그린 그림을 보면은 색상이 참 다양하게 그림을 그렸어요. 아주 단순한 색상을 쓰지 않고 다양한 색상을 썼단 말이에요. 로마에 가면은 시스턴 성당이라고 있어요. 우리 그 성지 순례 팀들이 거기 갔었는데 그 성당에 들어가면은 미켈란젤로가 벽에서부터 천장까지 그림을 얼마나 성경에 대한 그림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쫙 그림으로 그려놨는데 제일 마지막에 보면 천장에 최후의 그게 뭐지? 천지창조 그게 쫙 펼쳐져 있어요. 하나님이 7일 동안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신 내용 보면 얼마나 그 색상들이 아름다운 색상들을 사용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들의 인생에서 일어나는 그런 시련들도 역경들도 그리고 고통들도 이런 걸 우리가 겪어가지만 이런 것들이 엮여져서 하나의 아름다운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시길 바래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위대한 작품을 만드시기 위해서 그림을 그리시는데 아니면 조각을 만드시는데 그 조각을 만드실 때 하나님이 재료를 쓰시잖아요. 그림을 그리실 때에 그 색깔을 재료를 쓰시잖아요. 그 재료가 뭐냐 생각을 할 때 우리가 겪는 시련이라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 인생이 아름답게 하나님의 손에서 조각되어지고 그려져 가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좋은 컬러를 쓰시는데 그 컬러가 우리 인생에서 뭐처럼 비치는가 하면 시련도 되고요. 역경도 되고요. 때로는 고통스러운 일들을 겪어가지만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차츰차츰 뭐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걸작품으로 만들어가시더라 이 말이에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 인생에 시련 겪기 싫다, 시련을 겪지 않는다, 고통이 없다, 고통을 겪지 않는다, 그러면 그 사람의 인생은 뭐로 만들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걸작품으로 만들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누구 것이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것임을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우리 것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이 지금 만들어 가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시련을 겪습니까? 그럴 때 지리에 포기하지 마시고요. 지리에 넘어지려고 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체념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형상이 우리들의 성품 가운데 그려질 수 있을까 없을까요? 못 그려지는 거야. 우리가 포기해버리면요. 아이, 하나님, 나 이것도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주저앉아버리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시던 그 그림을 완성을 하지 못하신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시련을 만나면은 세상 사람들이 시련을 대할 때는 거의 비슷해요. 그걸 거부한다고요. 받고 싶지 않아 해요. 그러나 우리는 그 시련을 받게 될 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오히려 기쁘게 여기라. 기쁘게 여기라. 성경은 우리들에게 예수 믿으면 너희들의 삶에 시련이 없을 것이다, 역경이 물러간다고 말씀한 곳이 한 군데도 없어요. 여러분 그거 읽어보셨어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예수를 잘 믿어도 불신자들의 삶에서 일어날 수 있는 똑같은 일들을, 그들이 행복하면 우리도 행복하고
그들이 어려우면 우리도 어려울 수 있는 똑같은 일을 겪을 것이라고 성경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팔자 피려고 생각을 하시면은 착각이세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나서 시련과 역경이 내 인생에 하나도 없을 것으로 그렇게 추측을 하신다면 빨리 그 생각을 포기하세요. 성경은 어디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단 말이에요. 불신자들은 내게 시련이 닥치게 될 때 어떻게 합니까? 반항한다고 그랬어요. 거부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도피해버려요. 아니면 어떤 사람은 내 운명으로 여기는 사람도 있어요.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이 찾아왔지? 누구를 원망하느냐? 신을 원망합니다. 자기 자신의 태어남을 원망하고 자기를 낳아준 부모를 원망하는 사람이 있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내가 속해 있는 사회에 원망을 돌리는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많이 있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사회를 막 원망하다가 기름기 얹고 자살하는 사람 있잖아요. 너무 어리석잖아요. 하나님을 못 만났으니까 그러잖아요. 왜 인생을 그렇게 살아요?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닌데. 성경에 보니까 욥이라는 사람의 아내가 그렇게 했더라고요. 자,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6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말씀을 해요. 아멘, 아멘. 예수님의 말씀처럼 세상을 이기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예요. 예수님이 너희가 환난을 당하거든, 그 말은 우리가 환난을 당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담대하라.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너희도 이길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평안이라는 게 무슨 의미예요? 환난이 없는 데서 오는 게 평안이 아니에요. 환난을 면제시켜주는 데서 오는 것이 그게 평안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평안은 환난과 시련이 내게 있어요. 역경이 있어요. 때로는 육체의 고통을 겪어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누릴 수 있는 그런 평안. 내 상황이 빼앗아갈 수 없는 평안. 내 환경이 나로 하여금 그것에서 이렇게 변질시킬 수 없는 그런 평안, 절대적인 평안을 말하는 이런 평안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4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뭘 겪어야 되리라? 환난을 겪어야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아멘. 이럴 때 아멘이 나와야죠.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려면 이 땅에서 환난을 겪어야 되리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환난이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겪을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받는 환난 가운데 중요한 뜻이 있으니 너희들이 환난을 겪느냐 시련을 겪느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으라는 이 말씀이에요. 인생에 참 시련을 많이 겪었던 성경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 욥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시련을 많이 겪었어요. 그렇게 겪을 때에 주위에 평소에 그렇게 친했던 친구들이 조롱하기 시작을 합니다. 비웃기를 시작을 합니다. 너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어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그런 일을 겪을 수가 있어? 너 하나님 저주하면 안 돼? 분명히 네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는 모르고 하나님만 아는 그런 죄, 잘못을 지었으니까 네가 그런 일 겪는 거 아니야?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힘든 거는 물질적인 거 이게 그게 큰 힘든 거 아니잖아요. 내면으로 겪는 이런 것들이 더 힘들잖아요. 옆에서 조롱할 때에. 응? 그 사랑하던 아내가 말합니다.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차라리 나가서 그냥 죽어버려. 이런 얘기까지를 다 들었지만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욥이 그럴 때에 고백을 한 고백이 유명한 고백이 있어요. 내가 가는 길을 그분이 하시나니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이 하시나니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 물질을 다 가져가시고 내 자녀를 다 죽음으로 몰아가고 내 육체도 가장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게 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 다음에는 나를 손금같이 만들어 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만 되는 것이에요. 이런 고백을 할 만큼 내 신앙을 단단하게 만들어 가야만 된다는 말이에요. 환난이여 나에게 닥치라, 소용없어. 시련이야 나에게 다가와서 나를 시험해라, 소용없어. 나는 이미 준비되어 있어. 욥은 알았어요. 이런 심한 어려움이 자기에게 다가오지만 그것을 통하여서 자기의 인격이 점점 더 옛보다 나아지게 만들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하게 된 것이었어요. 우리가 교회를 나옵니까? 깨달아야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웁니까? 그것이 깨달아져서 내 삶 가운데 힘이 되고 용기가 되어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이 내 삶 속에 새로운 놀라운 용솟음으로 솟아나는 일이 되어야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들었는데도 여기를 떠나면 근심 걱정으로 가득 차 타일렌을 먹어요. 여러분, 이래가지고 어떻게 되냐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치료해 줘야죠. 여러분들이 여기 나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상처를 치유해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시련을 겪게 될 때에 그거를 알아야만 되는 것이에요. 원망하지 말고요, 절망하지 말고요. 왜냐하면 이 시련이 우리에게 분명히 무언가를 가져다 주는데 성경은 말씀하기를 인내를 만들어준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인내를 만들어준다.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주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야고보 사도는 분명히 깨달았어요. 인내는 시련의 결과로 만들어지는 것이구나. 여러분의 가운데 잘 인내하지 못하는 사람들 계시죠? 왜 인내하지 못하는가 하면 겪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진짜 시련을 겪은 사람이라면은, 그리고 그것을 극복한 사람이라면은 거기서 뭘 배워요? 인내를 정말 배운다는 것이에요. 인내는 우리가 닮아야 될 예수님의 성품 가운데 한 가지 아닙니까? 인내는 성령의 열매 가운데 한 가지 아닙니까? 이걸 우리가 얻어야죠. 그래서 성경 곳곳에 하나님의 성품을 표현하기를 오래 참으시는 분, 누가요?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 가장 참으시는 모습이 뭐예요? 멸망당할 우리를 멸망시키지 않고 오늘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릴 만큼 참아주시는 분. 그래서 로마서 2장 4절 말씀 가운데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기림심의 풍성하심을 너희들이 멸시하느냐? 우리가 인생에서 시련이 오고 어려움이 오게 될 때 인내하지 못하고 남을 용납해야 될 때 용납하지 못하면은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을 멸시하는 거가 되어버리는 거야. 여기 사용된 인내라는 헬라어로 히포모네라는 이 단어, 이것은 그런 상황이 나에게 생기게 될 때에 그때에 내가 그것을 이렇게 어떻게 넘어가는 이런 것뿐만 아니라, 여기 히포모네라는 이 인내라는 단어는 뭔가 하면 내가 능동적으로 더 적극적으로 내오는 상황에 그렇게 대처하라는 그런 뜻이에요. 인내는 역경을 이길 수 있는 내적인 힘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에서 정말 시련을 겪고 역경을 겪었지만 그거를 통하여 인내를 얻었어요. 인내를 내 삶 가운데 갖췄어요. 그러면은 내 삶에 장애물이 있더라도 그 장애물을 우리는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넘어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 그거 정도가 아니라 나를 무시해도 그거를 화를 내지 않고 견뎌내는 거예요. 나를 가로막고 있는 것 때문에 내 목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지금 가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인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거기서 멈추지 아니하고 끝까지 참으며 결국은 자기 인생의 목적지에까지 이르는 사람은 누가 이룰 수 있는가 하면 인내를 몸에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신앙생활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니 우리는 그냥 뒷짐지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알아서 해주십시오. 이거 신앙생활 안 해요. 하나님은 뒷전에 두고 내가 내 문제를 모든 것 다 알아서 내가 해버리는 거, 이거 신앙생활 아니에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나의 응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야. 그 주권이라는 게 뭐야?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God is my Lord. God is my Master. God is my King.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을 하면서 하나님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는 것은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터치하시는 그때마다 우리로 하여금 그때 잘해라는 거예요. 응답을 잘해라 이 말이에요. 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접근하실 때에 우리가 인내하게 될 때 그 인내를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몇 가지 축복들이 있어요. 첫 번째 축복은 온전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영어 성경은 굉장히 클리어해요. 여기 온전하게 된다는 것은 영어 성경은 mature라는 말을 썼어요. mature. 성숙해지게 된다 이 말이에요. 아, 그렇구나. 우리 사람의 성숙의 척도는 뭐구나? 인내하는 것이구나. 세상에 어떤 사람은요, 돈을 많이 벌었는데 화를 잘 내. 성숙하지 못한 거예요. 세상에 공부를 참 많이 했어요. 박사 학위를 갖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남마다 신경질 내고 빈정거리네, 사람들을. 그럼 뭐 하는 건가 하면 인내하지 못하는 거예요.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에. 권력을 많이 가졌습니까? 남을 부리는 사람입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성숙하지 못해. 왜냐하면 인내하지 못하면 성숙하지 못한 것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인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축복은 구비하게 된다. 영어로 성경에 보니까 complete 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complete 하게 된다. 이 구비한다는 말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갈 때 뭘 가지고 갑니까? 제물을 가지고 가요. 근데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흠도 점도 없는 순전한 양을 잡아드린다 그랬어요. 여기 구비한다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질 제물이 흠도 없고 점도 없는 그런 제물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아, 그렇구나. 우리가 인내를 거치면서 얻을 수 있는 것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 앞에 점도 흠도 없는 그런 제물이 되어가는 거구나 하는 것을 얻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인내는 우리로 하여금 lacking, 부족함을 없게 만들어 준다는 말씀입니다. 아, 그렇구나. 내 인생에 인내를 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스탠다드, 하나님의 표준에 도달할 수 있게 되는구나. 그런 인격이 되고 그런 순수함을 가질 수가 있고 그런 아름다운 품성을 가질 수가 있구나. 이게 우리가 인내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은혜인 것이에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있어요. 그는 인생 가운데 치도군이 어려움과 시련을 많이 겪은 사람이었어요. 몇 살 살았어요? 몇 살 살았어요? 샤론 집사님. 120살. 크게. 120살. 예, 맞아요. 120살. 120년 동안 참 많이 살았어요. 어릴 때 태어나서 40년 동안은 왕궁에 살면서 남들이 누리지 못하는 것 많이 누렸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자녀들의 삶의 모든 것이 풍성한 데서 자라난 아이들은 열정은 가질 수가 있어도 인격에 인내를 잘 못하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이야기해요. 우리 환경이 풍성한 데서 자란 아이들에게 약점이 있는 게 뭐냐면은 인내를 잘 못하는 거예요. 뭔가 부족한 거를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자녀 그렇게 키우시겠어요? 우린 자녀를 키울 때 부모로서 우리가 버리는 것으로서 잘해주고 필요로 하고 요청하는 것 다 해주면 부모의 역할을 다 한 것이 아니라 좋은 부모는 자녀가 바른 인간으로 자라도록 교육을 시키고 훈련을 시키는 사람이 좋은 부모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모세라는 사람은 그렇게 다듬어지지 않은 부분이 그의 삶 속에 있어요. 그것 때문에 인생에 큰 곤란을 겪게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인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리더로 세울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그 모세를 광야 학교로 그냥 내몰아 버렸어요. 하나님이 그쪽으로 모르신 거예요. 광야에서 거기에 제대로 햇빛을 피할 수도 없고 바람을 막을 수도 없고 친구들도 없고 40년 동안을 그 왕궁에서 살았던 사람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렇게 힘들게 인생을 살아가는데 누가 그렇게 교육시키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를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훈련시키실 때에 더위를 이기고 추위를 이기는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가 아니고 그의 내면의 성품을, 그의 내면의 감정을, 그의 내면의 인격을 키우기 위해서 무서운 훈련을 그렇게 시키시게 된 것이에요. 뿐만 아니에요. 인생은 고독을 겪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혼자 있으면서도 외로워하지 않을 사람이 되어야만 되는 것이에요. 그거를 훈련하기 위해서 아무도 없는 그런 광야에 내몰아가지고 맨날 누구하고만 대화합니까? 양떼들하고만 대화하는 거예요. 양떼들하고. 40년간 처갓집에 양의 똥을 치워가면서 그는 묵묵히 하나님이 자기에게 훈련시키시는 훈련을 달게 받았어요. 그런 훈련을 통해서 그는 어떤 시련과 역경이 이후에 오게 될지라도 그 시련과 역경을 능히 이겨낼 수 있을 만큼 내면이 단단한 훈련을 갖게 됐어요. 하나님의 종으로 일할 수 있는 때가 됐어요. 그런 훈련 과정이 딱 끝나게 되니까 하나님은 딱 하나님의 일을 그로 하여금 시작하게 만드시더란 말이에요. 아, 그렇구나. 깨달음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는 하나님이 철저하게 뭐 하신다? 훈련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은 하나님이 사역자로 부르셨든지 하나님의 목자로 부르셨든지 하나님의 집사로 부르셨든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부르신 사람은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철저하게 훈련을 시키는구나. 이걸 거꾸로 늘 해석을 여러분들 잘 하셔야 돼요. 두 가지로요. 그 말은 내 인생에 시련도 없고 연단도 없고 별로 하나님께 훈련되는 것도 없구나 라고 생각하는 분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다 못 받았다? 못 받은 겁니다. 못 받은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위하여 부른 사람을 기어코 훈련시켜서 채우는 거예요. 속도 채우고 외적으로도 채우고 그래서 다 채워졌다고 생각할 때 그 일을 하게 만들어 가시는 거죠.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시련을 주시게 될 때 우리는 그럼 어떻게 respond,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시련이 옵니다. 공색하게 막 이렇게 있으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 내 지금 이 시련을 내가 견디기가 어려우니까 빨리 지나가게 해주세요. 극복하게 해주세요. 어떤 환경을 열어주세요. 우리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쉽게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근데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시련을 하나님으로부터 받는다고 생각하거든 내게 시련을 주신 그분께 지혜를 구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내게 시련을 주신 분께 지혜를 구하라. 그거예요. 여러분, 지혜가 뭐예요? 지식은 무엇인가 정보를 내가 받아.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분석하는 게 그게 지식이라면은, 지혜는 뭔가 하면은 모든 내 인생에 이런 일들, 이거 일어나고 있구나. 이거를 종합해서 그 종합한 것을 내 인생에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게 지혜예요. 그래서 지식은 주로 정보를 주워 담는 거예요. 분석하는 거예요. 내 문제가 일어났어. 어려워. 이게 왜 일어났을까? 누구 때문에 일어났을까? 어떻게 해결할까? 그냥 이걸로 그냥 골머리가 가득 아는 사람은 이건 뭐냐면 지식을 갖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이런 문제, 이건 내가 해결할 수 없구나. 해결할 수 없으면 이걸 딱 모아서 내 삶에 적용을 하는 거야. 적용을 하면서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 피할 길이 뭐죠? 하나님 이걸 왜 내게 주신 거죠?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내 인생에서 선하게 사용하는 힘이 곧 지혜가 되어야만 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지식이 뭐처럼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홍수처럼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인터넷을 들어가면.
그 인터넷이라는 바닷속에 가면은 얼마나 많은 지식이 나와 있는지 몰라. 그런데 그 지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지식을 선하게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날 세상에 얼마나 나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대표적인 게 뭐예요? 한국의 세월호 사건. 그 많은 지식을 가지고, 그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 많은 지식을 잘못 사용해서 나온 결과, 우리가 성경 지식을 아는 것 참 중요합니다만은 성경 지식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알고 있는 그 성경의 내용이 내 삶에 선하게 적용되게끔 만들어가야 이것이 정말 지혜로운 신앙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구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혜를 구하라. 다 같이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지혜를 구하자. 지혜를 구하자. 5절 말씀을 보니까 그랬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예, 하나님, 제가 지혜가 부족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하시는 하나님, 예,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하게 주시고 꾸짖지 않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구하라. 예, 구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시리라. 예, 주시면 받겠습니다. 아멘. 이게 성경을 읽어가고 성경을 적용하는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예,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것은 딴 것 아니에요. 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훌히 주신단 말이에요. 그런 걸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우리 교회에 한 사람이 생각이 나. 우리 교회 박성진 전도사 있는데 유스 담당, 지금 2층에서 예배 드리고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 지혜를 얼마나 세게 구했는지 하나님이 신지혜를 주셨어. 우리 박성진 전도사 사모 이름이 신지혜예요. 하나님께 얼마나 지혜를 구했으면 하나님이 신지혜를 주셨을까? 본인은 아는지 몰라. 여기 후히 주신다는 것은 풍성하게 주신다도 있지만 주저하지 않고 주신다는 말이 굉장히 은혜스러워요. 그 뜻이에요. 여기에 후히, 하나님은 후히 주신다. 그 말은 주저하지 않고 주신다. 하나님, 제게 건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주저하지 않고 건강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능력이 필요해요. 하나님은 주저하지 않고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6월 22일 주일, 오늘 제가 은혜를 받고 가야만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구하는 자에게 주저하지 않고 은혜를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6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에서 8절까지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께 기도하게 될 때에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의심하지 않고 기도한다는 그 말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제일 악이 뭔지 아세요? 의심하는 거예요. 의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일들을 한 사람들은 죄다. 무엇을 극복한 사람들인가 하면 의심을 극복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하면서 살면서 이런저런 의심이 많이 들어요. 근데 그 의심을 극복한 사람이라야 하나님은 그를 귀하게 쓰시더라 이 말이에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은 믿음이 없는 기도, 다른 말로 뭐예요? 의심하며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시는구나. 여러분, 여기에 의심이라는 단어가 무엇은 뜻인가 하면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저울질한다는 그런 의미예요. 우리가 참 많이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참 많이 하잖아요. 뭐예요? 어떤 일이 딱 나에게 닥치면 우린 저울질 하잖아, 먼저. 쉽게 표현해 볼까요? 머리 굴리잖아요. 머리 굴리잖아요. 그게 뭔가 하면 여기 의심이라는 단어예요. 양다리 걸친 삶이에요. 하나님께도 한 다리, 나를 위해서 세상에도 한 다리. 이런 사람이 어떻게 집중적으로 기도할 수 있겠고 어떻게 끈기 있게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을 얻어낼 수 있겠냐고. 양다리 걸치고 있는데요. 저울질하고 있는데 하나님일까 세상일까?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말하기를 이런 사람을 두 마음을 품는 자라고 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이 말이에요. 겨를 치면은 이게 하면은 알곡은 떨어지고 겨는 뭐예요? 바람이 불면은 훅 날아가 버려. 시련의 바람이 오고 연단과 환난의 바람이 불어올 때에 알곡이 되지 않으면 겨가 돼서 날아가 버린다는 말, 요동해 버린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장 목사가 기도 가운데 아침 기도에서 빼지 않고 기도하는 게 있고 저녁에 자기 전에 기도할 때 빼지 않고 하는 기도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 빛과 소금의 교회 성도님들이 세상에서 요동하지 않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요동한다는 게 뭐예요? 흔들린다는 말이에요. 흔들린다는 말이에요. 제가 다른 거 다 해도 이것만큼은 빼지 않고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고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두 마음을 품고는 주께서 무엇이든지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을 얻을 것을 생각지 말라 그래요. 어떤 사람이요? 두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사람.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은 그래도 내 인생에 시험이 오거든 어떻게 되느냐? 성경은 말하기를 견디고 참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시험이 오거든 견디고 참으라.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각종 시험을 만나게 될 때 참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그 시험이라는 건 temptation이에요. 유혹이에요. 사단의 미혹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 13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지금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뭐 하지 않으신다고요? 시험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시험하는 분 아니세요. 누가 시험해요? 사탄이 시험하는 거예요. 시련은 밖에서 오는 거예요. 그러나 미혹은 자기 속에서부터 나오는 게 미혹이에요. 그러니까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시련은 하나님이 주시는 반면에 시험은 사탄이 주는 것이야. 뿐만 아니라 시련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를 연단하여서 하나님의 올바른 백성이 되게 하는 것이라면은, 그러나 시험은, 미혹은 그 목적이 뭔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요. 인격적으로, 성품적으로 넘어뜨리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누누이 사탄에게 시험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시험을 받지 않도록 깨어서 뭐하라? 깨어서 뭐하라? 기도하라고요. 우리가 시련을 당할 때에 유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련을 겪게 될 때 때로는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자칫하면 하나님을 원망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왜 내게 이런 걸 주시죠? 하나님의 뜻 거부하려고 하는 그런 템테이션, 시험이 우리 가운데 오게 될 때가 있다. 그러면 이런 사탄의 유혹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길 수가 있느냐? 어떻게 해야? 첫째는 뭔가 하면 죄의 결과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알면은 시련이 오게 될 때 그 시험을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가 시험을 받게 됩니까? 시험 받게 되는 이유는 뭔가 하면 우리의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욕심이 잉태한 즉 뭘 낳고요?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뭘 낳아요? 사망을 낳는다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 그렇구나. 사람이 사단의 미혹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미혹이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하나를 갖고 왔어요. 보여드릴 거. 미혹이 뭐냐? 그 단어가, 여러분 이게 뭐예요? 모르시죠? 미끼예요, 미끼. artificial bait예요. 만든 미끼예요. 근데 이 미끼가 뭘 유혹하기 위해서요? 고기를 유혹하기 위해서 만든 거야. 여기 보면은 고기만 보이는 것 같은데 여기 뭐가 딱 보입니까? 낚시가 있어요, 낚시. 요게 물속에 들어가면은 잡아당기면 이게 꼭 노는 게 뭐처럼 보일까? 고기처럼 보여. 그리고 여기에 냄새가, 향기로운 냄새가 나요. 고기가 먹음직스럽게 만들어놨어요. 보암직스럽게 만들어놨어요. 여기에 미혹이라는 단어는 뭔가 미끼라는 단어예요. 낚시꾼들이 고기를 잘 낚기 위해서 미끼를 사용을 하는 것이죠. 사탄이 우리의 인생에 찾아와 우리를 미혹할 때 절대로 더러운 모습으로 오지 않습니다. 냄새나는 것으로 오지 않습니다. 향기롭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래서 사단이 처음에 에덴 동산에 아담을 찾아가서 그를 유혹하게 될 때, 물론 하와를 먼저 유혹했지만 아담과 하와를 찾아가서 유혹할 때 딱 거기다 미끼를 놔뒀어요. 뭐예요? 선악과 열매를 놔두고 그 선악과를 보는 순간 사탄이 마음에 미혹을 하기 시작을 하니까 그 선악과가 먹음직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보암직하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지혜롭게 해줄 만큼 탐스러운 것처럼 보이게 만들어줬다는 것이에요. 이게 현실의 우리들의 삶에 찾아오는 사단의 방법입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될 때 네가 이것을 범하면은, 죄를 지으면은 너의 결과가,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얼마나 비참한 건지, 얼마나 형편없게 되는 건지, 얼마나 파괴적인 것인지 우리에게 보여줄까요? 절대로 안 보여줘요. 사탄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는가? 쾌락을 보여주는 거야. 네가 이렇게 하면은 얼마나 즐거운지 알아? 얼마나 좋은 건지 알아? 쾌락만 보여주지 그 죄를 지은 결과에 얼마나 무섭고 비참하고 험악한 꼴로 변하게 될 것을 싹 감춰버리니까 넘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성경에 말씀하기를 세상에 가는 길은 그 길이 넓고 그 길이 평탄하다 그랬어요. 그러나 하늘로 가는 길은, 천국으로, 영생으로 가는 길은 그 길이 좁다고 그랬어요. 좁은 길로 가야 돼. 협착하다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목양실 내용을 읽어보세요. 길에 대한 얘기를 썼어요. 거기에 사탄이 덫이 있는 거예요. 넓은 길이, 사람들이 많이 찾아가는 그 길이 덫이 있는 길임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죄는 우리에게 거부감이나 불쾌하게 다가오는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죄에 낙이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플레저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죄에는 늘 모험적인 것과 스릴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는 서스펜스가 있는 거예요. 우리 중고등학생들이 때때로 부모들이 못하게 하는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고 이러는 거, 그들이 그게 정말로 좋아서 재밌어서 하는 줄 아세요? 아니에요. 모험 때문에 하고 스릴 때문에 하는 거예요. 스릴 때문에. 그것만 넘어가게 만들어주면 그걸 안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욕심과 그리고 건전한 욕망을 잘 구별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음식을 좋아하는 거, 음식에 대한 욕망, 그건 죄 아니에요. 그러나 탐식을 하면 그건 죄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잠 자는 거, 잠 좋아하는 거, 그게 죄 아니에요. 그러나 게을러지는 것은 죄라고 말하고 있어요. 청년이 어느 자매를 정말로 사랑하는 거, 그 죄 아니에요. 그러나 그 청년이 그 자매를 집착하고 자기 소유로 만들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면 그건 죄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욕망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지 않도록 우리 가운데 생기는 욕망들, 여러 가지의 욕망들을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로 그걸 다스릴 수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마지막 두 번째, 그렇게 시련이 오게 될 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느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사가 나에게 오는 것을 깨달아야만 되는 거예요. 마지막 17, 18절 읽지는 않습니다만 여기 은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하나님으로부터 시련이 온다. 그럼 시련을 당할 때 하나님이 시련의 결과로 나에게 더 좋은 것들을 주실 것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시련을 겪으면은 시련을 겪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시련을 더 좋은 것 주기 위한 것으로 생각지 않고 누구 때문이야? 오늘 말씀을 종합을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인내를 필요로 해요. 아멘. 여러분들이 정말로 좋은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원하는 분은 아멘 하십시오. 그러면 믿음을 갖기를 원하면 인내가 따라와야 돼요. 인내가 없으면 믿음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인내는 예수님의 정말로 성품 가운데 좋은 그 성품의 일부분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인내는 성령의 열매 가운데 하나라고 말하고 있어요. 저는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 성도님 한 분 한 분들 모두가 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시련을 겪게 될 때 그것을 믿음으로 이겨내면서 여러분이 더 성숙한 사람들이 되고 인내의 열매를 맺어가는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 은혜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에게 나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 가운데는 때로는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시련도 있습니다. 우리가 잠깐 그것이 정말 어렵고 힘들어 거부하고 싶지만 그러나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 굴복하게 해 주시고 하나님을 의뢰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우리에게 다가온 그 시련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런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